예수 믿는 우리는 평생을 한순간도 소홀함이 없이 예수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걱정이 있어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 어려운 시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승리의 찬송을 날마다 부르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결산을 또 해야 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우리 큰사랑교회를 바라보며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이 교회를 떠나 내 삶으로 돌아가고 가정으로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의심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믿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준비함에 있어서 마무리와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씀을 들으지 않아도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모습들,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진짜 예수를 믿는데 가짜를 믿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질문에 아멘을 한 것처럼 한 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해 보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느 날 한번 은혜가 임했으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러 재림하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를 축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하고 곧바로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제자들을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할 때 내가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을 가로막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예수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를 버려두고 즉 말하면 우리는 직장을 버리고 삶의 터전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고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왕인 줄로 믿고 다 떠나서 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버리고 가시겠다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앞길을 막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네 일만 생각하는 금방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도 그렇게 자기의 앞길을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막는 일까지 했던 사실을 보면 우리의 믿음이 깨어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날과 그날을 말씀합니다. 이날에는 너희가 애통하며 슬퍼할 것이고 그들은 기뻐할 것이라. 그러나 그날에는 그들이 슬퍼하고 너희가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제자들을 모여놓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날이 있고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날이 오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이 날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을 말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그 형제들은 먹고 사는데 수단이었던 그물을 버려두고 갈릴리 바다를 떠나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선택을 잘했다는 것. 예수님 따라오기를 너무 잘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머물고 예수님이 만나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이스라엘 정복한 지 벌써 여러 해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삶은 핍박해지고 핍접해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가슴속에 꿈을 하나 꿉니다. 언젠가 이 나라는 해방이 올 것이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나 주관적으로 보나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는 결론이 뭐냐면 그 나라를 회복시킬 가장 위대한 메시아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 앞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이날 죽을 거야. 이날 죽을 거야. 그 순간 그 기대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그날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날과 그날이 뭘 말합니까? 지금 얘기했던 그걸 말합니다. 나를 빼앗길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애곡하고 통곡하고 울겠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그건 주님의 부활과 성령의 역사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날이 되거든 너희가 기도하라.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참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렵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음식점을 하던 사장님을 하나 만났습니다. 장사가 어떠냐고. 지난 봄보다 절반도 안 된답니다. 포도는 작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은행에서는 구조조정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IMF 했던 그 구조조정의 아픔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삼성도 구조조정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일감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기름값이 떨어지면 공장 가동이 많아서 수출이 잘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동시에 불황이 오니까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악재라고 말합니다. 터널이면 좋겠는데 동굴입니다. 터널은 어두움을 뚫고 가면 끝나는 데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지만 동굴은 들어가면 막혀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동굴과 같다고 말합니다. 미래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2016년을 결산하고 2015년을 결산하고 16년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지난 금요일날 창세기 13장을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선도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올라가서 말합니다. 롯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소알 땅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땅처럼 보이는 그럴싸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울 만큼 아름다운 그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 있었습니다. 심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는고. 그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 줄 압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이제까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어려운 한 해를 결산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인생의 경험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이 더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늦게 결혼할수록 잘 만나야 한다. 물론 그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 일찍 결혼해도 잘 만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잘 만나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서 만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잘 만나야 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말입니다. 선택과 결정이 내가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면 누가 실수를 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의 과거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의 현재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누가 실수하고 누가 어려움 속에 빠지겠습니까?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가수가 불렀던 노래가 자꾸 생각해요. 저는 유행가를 잘 모르는데 그런 것만 귀에 남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여러분 자신을 잘 압니까? 잘 몰라요. 심지어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가끔 혼자 있으면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왜냐면 라면이 맛있어서. 그러면 라면을 좋아하느냐 물으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성도들이 식사를 가져가라면 꼭 그럽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고.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좋아하느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한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지 않고 내일을 결정하고 기도하지 않고 내일을 선택하면 후회할 일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기도라고 하는 단어, 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17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구하다라고 기도에 대한 단어가 17가지가 있는데 이 17가지는 전부 다 동사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하면 데오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요청한다. 기도가 뭐냐? 내 인생의 모자라는 부분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요거 부족하니까 채워주옵소서.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디오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루어질 일을 재촉한다. 미적미적 늦어지는 것을 하나님 빨리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앞에 재촉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채태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내가 처음 주님 믿었을 때 받았던 은혜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지금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 잃어버린 것을 찾으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은혜를 구하는 것, 잃어버린 믿음을 찾는 것, 잃어버린 도를 찾는 것, 잃어버린 건강을 찾는 것,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유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묻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갔을 때 다윗은 승리했어요. 기도는 뭐냐? 묻는 겁니다. 이거 해야 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될까요? 이런 대학 가야 할까요? 이 길이 맞나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에로타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의논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겁니다. 내가 이 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 생각이 어떠세요? 그렇게 의논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속에 다 결정해놓고 모양 갖추기 위해서 묻는 그런 물음 말고 계획만 짜놓고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어떠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세요? 의논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아이테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따라하다, 강요하다, 탄원하다, 때를 쓰다. 뭘 쓴다고요? 때를 쓴다. 그게 기도라는 거. 여기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너희 이름을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여기서 구하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때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 써보셨습니까? 가끔 때 쓸 필요도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걸 보기가 어렵지만 예전에는 가끔 봤습니다. 장난감 가게를 한 4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가던 엄마가 아들이 그 앞에서 가지고 안 가면 울면서 말하면 저거 사달라고. 그래도 인격이 좀 넉넉한 엄마는 달랩니다. 가자. 나중에 사줄게. 물론 그게 거짓말입니다. 나중에 산다. 우리 다 당해봤잖아요. 근데 성질이 좀 고약하면 일단 패고 봅니다. 가! 그런다고 걔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대 맞고 주저앉습니다. 누워서 웁니다. 참 어렵지요. 그 엄마는 팽개두고 갑니다. 한참 가면 지가 따라오겠지. 애들이 엄마 위에 있습니다. 안 따라갑니다. 엄마가 돌아올 걸 알잖아요. 그러면 가던 엄마가 성질이 더 나가지고 쫓아와서 더 팹니다. 그리고 안 따라오면 들고 갑니다. 들고 가는데 이쁘게 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그 떼쓰미 엄마에게 지갑을 열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때로는 그렇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6가지 단어를 얘기한 기도, 그게 뭐냐? 쭉 정리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대화하라는 겁니다. 물어보고 여쭤보고 의논하고 또 때로는 졸라보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사귐을 갖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갖고 살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습니까? 어쩌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더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상처 입어요. 세상에서 절대 암이 안 걸리는 사람이 하나 있답니다. 미친 사람. 왜? 고민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도 암 걸리기가, 암이 잘 안 걸리는 성격의 소유자가 있답니다. 이 얘기 드리면 오늘 집에 가서부터 할 것 같은데, 성질 잘 내는 사람, 그리고 뒤끝이 없는 사람. 제가 성격이 A형이고 애니어그램에서는 1번형인데 1번 유형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전부 다 유장병 갖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럴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속을 많이 끓입니다. 별로 좋은 성격 못 됩니다. 물론 그러면 막 오늘부터 성질 나면 다 쏟아낼까요?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속 끓일 것 없이 주님 앞에 내놓고 성질 낼 것 없이 하나님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러고 사는 게 복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 때문에 저런 일 때문에 요즘 같으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직장 문제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이거저거 하다 보면 일이 부딪히고 저리 치면서 이래서 상처 있고 저래서 상처 있고 아픈 가슴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힘든 세상 내일이 보이지 않으면서도 내 가슴에 어디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픈 가슴을 안고 우리는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은 지금도 양팔 벌리시고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주님 앞에 오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품에 그 넓은 사랑의 품에 그 위로와 치료의 품에 안기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연말이 돼서 깨어 기도해야 되잖아요. 처음 우리 교회 전도를 받아 와가지고 예수를 잘 믿었던 자매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제주에 가서 삽니다. 정연자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직장을 찾아 진주로 내려가는데 어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시집가요. 잘 됐다. 누군데? 권사님 아들인데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그래서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내 결혼식 때 갔었는데 2, 3년 지나고 나서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막 웁니다. 울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이 시골까지 시집 가려고 할 때 좀 말리지 왜 나를 가게 그냥 뒀냐고. 내가 가라고 했나 지가 선택해서. 와 울면서 그래. 부모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래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그 다음 그 여름에 그쪽으로 휴가를 갔습니다. 일부러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주 시골이더라. 그 집에 찾아가 시골 마을 물어 찾아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 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얘들아 모여라! 예배드리자. 들어가자마자 물 한 잔도 안 주면서. 그런데요, 이쪽 방에서 시집 안 간 40이 넘은 노처녀 신우이가 하나 나오고, 이쪽 방에서 누가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한 8명이 모여 앉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매가 저를 볼 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 아픈 마음을 좀 털어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기회를 안 줘요. 예배 마치고 밥을 한 끼어도 먹고는 나오는데 가족들이 쭉 나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 자매가 대문 밖에 나오더니 우두커니 서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울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오다가 다시 돌아갔어요. 얼마나 의지할 데가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그래도 자기를 세례주고 믿음의 길을 인도했던 목사님이 친정아버지 같아서 지금 50이 넘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이 옵니다. 그 속마음을 좀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래야 되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속마음 열어놓을 수도 없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아무 소리 않고 내 얘기 다 들어줄 수 있는 주님, 내 아픔을 어루만져 주실 수 있는 그 주님 말입니다. 어떤 말이든 우리 주님이 못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이든 주님이 이해 못 하시겠냐? 그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분이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지요. 저는 그 자매에게 얘기할 시간도 없고 기회가 없고 다른 얘기는 못 해줬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인사하러 나오지도 못하고 서서 울고 있는, 가서 자매를 끌어안고 힘내라고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잖아요. 오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중요한 때를 지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집을 지을 때 있던 집을 개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고 집 짓는 분들이 말합니다. 오히려 쉬운 게 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게 쉽다고 해요. 한 해를 마무리를 잘해야 또 한 해를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갖고 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 속에 이 고통스러운 그 마음, 아픈 그 마음 그냥 갖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이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요. 고장난 거 고쳐갖고 다시 가야 되잖아요. 앉아있으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여기 병들었으면 고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우리의 영혼을 수습하고 어디 가서 우리 마음을 치료받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지.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실망할 거 없어. 나한테 기도해. 그럼 내가 시행할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래서 너희가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나는 이번 지난 한 주간 동안 보내면서 이 고민이 제 마음을 너무 힘들게 했어요. 왜 우리 큰사랑교회 직분자들은 기도하지 않을까? 그리고 일일이 생각해 봤어요. 장로님들은 얼마나 바쁠까? 안수 입사들은 얼마나 바쁠까? 권사님들은 얼마나 바쁠까? 다 바쁘구나. 그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 믿음은 필요 없지요. 믿음 없어도 다 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2015년처럼 적당히 지나는 한 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2016년은 뭔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고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구별하는 말을 성도라고 합니다. 나는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이 교인 되지 말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자매가 제가 간다고 했더니 얼마나 마음이 설레서 기다렸는지 모른다 합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 다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내 마음,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권차림인데 고집이 셉니다. 젊은 세대하고 이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힘주시려고, 위로하시려고, 고치시려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려고. 우리가 나갈 길은 주님 앞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그런데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요, 기도의 기본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무엇이든지 말하고 하는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다 좋다 그 말입니다. 다 좋다. 어떤 문제든지 와서 물든지 따지든지 계산하든지 뭐하든지 상관없다. 그거 다 갖고 와라. 그럼 내가 들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니, 금방 한 번만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야 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그러면 기쁘고 행복해집니다. 이걸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 충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 형편과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형편과 사정을 이기고 새벽을 깨웁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처럼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질 거예요. 그런 기도로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기쁨과 행복의 한 해로 맞이하고 그런 주인공들이 되도록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슬퍼하고 낙심했을 때 주님이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길 원합니다. 아무한테도 열어놓을 수 없는 그 아픈 마음, 그 속상함, 그 무거운 인생의 짐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오라고 주님이 요청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싸우니 아는 이 시간 가지고 왔으니 주님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나를 품에 꼭 안아주셔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기뻐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열정과 은혜를 우리 안에 주셔서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